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십니다.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와 성전의 한 꼭대기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에라도 너의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양육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됐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오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주일에 시작하는 또 첫날을 맞이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을 또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밤낮 40일.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뭐 시작한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마귀는 항상 그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마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필요로 느끼고 가장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면 따라올까 하는 것을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유혹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쉴 새 없이 유혹이 따라와요. 가장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혹했다. 참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로 오셨다 이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면은 시장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다. 인간들은 죄가 아주 그냥 따라다니지만 죄의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어도 죄 짓고 있는 거, 숨 쉬는 게 죄요. 숨 쉬는 게 살아있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그걸 알게 돼요.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뭐 살아있는 게 죄야, 숨 쉬는 게 왜 죄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죄를 깨달으면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악만 있구나, 나쁜 것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주님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은 것은 유혹받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알고 유혹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몸소 한번 체험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체험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제 예물을 이제 짐승 그 예물이죠. 그 예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갖다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님을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님을 되시는데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자기 피를 하나님 목전에다가 뿌린 거예요.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린 것은 하나님 자리에 뿌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이고 나뿐이요 하면서 선생님이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절 보세요. 16절 17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뿐이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탈까 왜 만지지 말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아직 하늘 지성소에 안 올라갔으니까 마리아의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피 흘림 갖고서는 안 사해지는 게 피가 뿌려지어요. 지성소에 뿌려지어요. 번제단에서 피 흘렸다고 죄가 사해져나가니 그 피가 지성소 법교에 뿌려질 때 이스라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세상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인자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나밖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1인 면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합력,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도 하시고 어린 양의 역할도 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할도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따로 예수님은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돼.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구원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수아, 야훼 뭐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예수 쓰예요. 예수스. 그 예수스를 그냥 예수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죠. 그 또 예수아라고 또 하고 예수스. 그렇게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구원자라는 그 낱말을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여호와고 예수일 뿐이지 같은 말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신약도 히브리어로 썼다면 여호와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렇게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면은 넌 죽어.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만지면은 죽어요. 그 법궤는 절대 손으로 못 만지는 거예요. 어깨로 매는 거예요. 손으로 드는 거. 무사가 법궤를 소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보니까 소가 갑자기 뛴단 말이에요.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 수레에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의사가 법궤를 딱 잡았어요. 얼마나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떨어지게 하려고 붙잡고 직사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 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반석 사이에 가서 숨어라. 돌 틈 사이에 가서 이제 모세가 자기 몸을 감추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 손으로 그 바위 틈새를 가리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지나가고 손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뒤통수만 본 거예요. 뒷모습을. 왜?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믿어? 있다고 헛소리들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다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재림 주란 말이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 죽어.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봐. 공중 재림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처럼 또 순식간에 순식이 뭐예요? 순간, 눈 깜짝할 순간.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다 보는 거야. 변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도 그 영혼은 지옥가 있으니까 영혼 있는 대로 몸도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고 죄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가
자기 영혼 있는 곳에 육이 가는 거예요. 변화된 육이. 그 영혼 육이 천국, 영혼 육이 지옥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사람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도 볼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이 찌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찌른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린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 흘린 거지, 로마 군인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나무에 못 박아서 매다는데 그저 그 역할 담당만 했을 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 옆구리에 창 찔른 로마 군인의 이름이 롱기누스인데, 롱기누스가 안지를 심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콱 찌르니까 피가 쫙, 심장을 찌르니까 품어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딱 피가 들어가서 안질이 싹 났었대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그런 분도 유혹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으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어떤 사람들은 표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알아. 어떤 사람은 남자 좋아하고 다 알아. 그 좋아하는 거 갖고서 우리 어렸을 때 문둥이가 사람 간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진달래꽃 필 때에 진달래꽃 따먹으러, 우리 어렸을 때 진달래꽃을 따먹었거든요. 그 진달래꽃 따먹으러 산에 가면은 문둥이가 간 빼먹는다고 혼자 산에 못 가게 했어. 이렇게 어른들이 산에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런 소리를 지어서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는 문둥이가 또 이렇게 수용하지 않을 때니까. 나병 환자촌은 그 박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거예요. 나병 소록도에다가 격리시킨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또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지금 용인 수지지요. 수지에 가면은 영광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구를 말해요. 장롱 만들어서, 그때 나전 7기 자개장 있죠. 자개장 만들고 또 양계장, 그래서 양계해서 계란해서 그거 해서 먹고 살았어요. 거기가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거기다가 영광의원이라는 병원을 지어줬어요. 육여사가. 그래서 모든 피부병에 동네 약국에서 발라도 안 나서 거기 가서 약 사다 바르면은 지켜야. 그래서 나도 서울 살 때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서울 구로구에서 거기 용인 수지까지 갔다 오려면 하루에가 다 갔어.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니까. 그땐 뭐 자가용이 어딨어요. 시내버스 몇 번씩 갈아타고 갔다 오고 기다리고, 또 병원 가서 기다리고, 하루 걸려서 약 줘봐요. 그래도 그거 하면 나서니까. 그런 데가 지금은 영등포에서 가니까 1시간 이내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겠지. 그 병원 아마 지금 없어졌을 거야, 아마. 수지지구 개발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죽었나요? 다 갇혔나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유혹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에는 야, 너 공부해야지 돼. 고3짜리가 어딜 가? 중학교 때서부터 공부해야지 돼. 공부의 신. 공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있나?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케 하는 것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건 피곤한 일이다. 그 이렇게 사람도 유혹하는데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사람들 유혹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틈을 타서 유혹하는데 뭐 갖고 유혹하나 보세요. 3절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야, 이 돌멩이 보고 빵이 되라고 해서 먹고 살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빨리 언제 빵 만들어서 배를 채우냐. 이 돌한테 명령해서 바로 즉석에서 먹어라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기록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과연 그런 기록이 있나 확인을 해보자 이거. 8장 3절 246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니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여기셨으니 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도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딱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찍소리 못하고 5절에 두 번째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5절에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6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되었을 때 이 마귀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 가지고 사람들 꼬셔가잖아요. 유혹해가잖아요. 안상홍이가 성경 가지고 유혹해가잖아요. 다 그랬어요. 문선명이도 그랬고 저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신옥중가 한 여자 목사도 그것도 피지섬으로 가야지 산다. 재산 다 가져와. 그래서 집 다 아파트 팔아서 갖고 오서 자기한테 바치게 하고 피지섬에 가서 일만 시키고 있는 거요. 거기 가서 집단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재산 다 갖다 바쳤으니 거기서 도망해서 나와봐야 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죠. 또 감시가 있지 없겠어요. 거기서는 막 때린대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라. 지가 때리면서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신문에 온 천하는 잠잠하라 광고 내는 게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밑에 졸개들, 장로들, 뭐 부목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면 성경 가지고 유혹해야지 소설책 가지고 무슨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없어. 대신 지옥도 없어. 해봐야 여러분들이 들어요? 성경 가지고 유혹하면은 그러네. 우리 목사님한테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런 말씀도 있었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안 보여서 그 전에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여기 이런 말씀도 있었네. 저기서는 읽었어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뜻이 풀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또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대전중앙 침례교회 한 목사가 안턴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또 갖다가 비비 꽈서 갖다가 유혹을 하니까 그러네 하고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외에 성경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에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도 없어.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했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니까요. 구원자라는 이름 지은 사람이 없어. 모세가 뜻이 물에서 건진 자야. 모세는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있는 거 건져왔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죠. 석가모니가 구원자입니까? 니자가 중니자요. 중이란 뜻이요. 공자님도 호가 중리야. 불교에서 말하기는요. 석가모니, 모자가 큰 모자야. 그래서 큰 중이래. 니자가 중니자고. 근데 예수님의 공자님의 호가 중리야. 중리. 버금중자 두 번째. 버금이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버금중자야 중리자야. 그래서 버금중이라 이거요. 버금가는 중. 큰 중은 석가모니고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둘째 번 가는 중은 공자다. 그래서 중리라고 지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큰 중이든 적은 중이든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공자도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두려운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았지만 구원자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니들은 행실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가모륜을 가르치고 니들은 부모에게도 불효했지,
친구 간에도 배신한 적 있지. 부부 간에도 부부유가를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지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분도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로, 오늘날도 기록된 말로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인 거예요. 선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주님한테 그랬어요. 야, 성경에 이거 내가 뛰어내리면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부딪혀서 당하지 않게, 좀 상하지 않게, 부상당하지 않게 붙잡아서 딱 내려놓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러지 말라. 시험에 그걸 갖고 시험물로 삼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끄트머리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 믿고 여러분들이 나 성령 받았으니까 시험 한번 해볼래요. 청산가리 사다 먹어봐요. 죽어요, 살아요? 한 목사 성령 받았으니까 한번 먹여봐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그런 거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도 그러면 너희 하나님은 유혹하지 마. 찾아봐요. 진짜 있나? 신명기 6장 16절 244페이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점쟁이가 정이 안 된대야. 그렇다고 무당집에 가서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않고 점을 치러 갔더니 무당이 점을 못 치더라.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 그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온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하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무당집에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득이 해서 갔더니 어떻게 따라갔어. 근데 무당이 점을 치려니까 점괘가 안 나와.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중에 혹시 누가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니는데요. 이제 모르고 갔으니까 제가 다니는데요. 그러면 당신 나가시오. 그런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일화일 뿐이에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암만 내 친구라도 내 친한 친구가 정부로 간다는 때 한 목사가 따라가봤어요. 안 따라가봤어요. 야, 그런 걸 왜 보러 가냐. 너 나가! 갈 필요 없어! 하든지 그럴 테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랬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니까 마귀도 기록된 말씀 갖고 유혹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마귀가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다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중동 지역은 허허벌판이에요.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산이 별로 없어요. 높은 산이 없어. 산이라고 해야 우리 나라로 보면 조그만 뒷동산,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사방이 뚫려서 사방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 동쪽 산이 해발 200m야. 해발 200m. 그래도 거기서 높은 거예요. 이제 거기를 그걸 성경에서는 느보산이라고 그랬어. 모세가 죽은 산, 느보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보이죠? 시리아 땅 보이죠? 사방으로다가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시리아, 한쪽은 또 나라 이름 잃어버렸네. 하여튼 맨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200m 고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험할 때는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보였겠죠. 그래서 여기 지구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했는데, 그때 당시는 문화가 중동 지역에서 히람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제일 발달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이집트도 보였고, 뭐 이라크 쪽도 보였고, 뭐 바벨론 쪽도 보였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다가 여러 나라들이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라고 했어요. 나라가 여러 나라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이 보이는 모든 나라들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나한테 경배하면. 마귀가 나한테 네가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 것이야. 네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잡을 것이야. 9절에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사람이 지금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 대통령 하려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듯이, 근데 중동 지역에 그 많은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눈으로 보이는 나라들 다 너한테 준다는데 거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9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기록된 말씀을 이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탄아, 마귀야,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경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11절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마귀가 안 되겠거든. 예수님은 자기도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 맥힘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이분은 안 되겠구나 하고서 마귀가 떠나갔다.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요. 옆구리 한번 쿡 찔러봐서 들어가면 요거 맥히네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찔러도 옆구리 찔러도 안 넘어가면 별별 유혹을 다 부리다가 결론은 포기하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문문을 치면 계속 마귀는 이거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왼쪽 옆구리가 약하구나. 왼쪽 옆구리를 치면 얼굴 커버하는 권태 선수가 얼굴 커버하고 있던 게 내려올 것이다. 옆구리를 치자. 옆구리를 딱 치니까 아니가 아니라 어이쿠 하고 손이 내려오던 그때 와서 턱을 강타하면은 KO 되는 거. KO. 옆구리 맞고는 KO 안 돼요. 머리통을 맞아야 점수도 나고 KO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아니면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마귀가 떠나가니까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주님께 나타나 그 문을 강건하게 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죄를 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날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하는 건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들이 철문 오는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약해서 그래 사줄게 장난감 그거 사줄게 하고 사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떼쓴다고 그래 장난감 사주지 그거 하나 주지 떡 달라고 떡 주지 안 주셔요. 주님의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제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달라고 무슨 갖다 맡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아파트를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조건 부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긴 거 갖다 그냥 내놓으라는 식이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냥 대학교 시험 보는 날은 교문 앞에 가서 그냥 각 종교단체들이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다 학교 앞에 가서 그냥 손바닥 비비고 있잖아요. 그거 다 헛짓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긴.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들 많이 해요. 종교교회에서는 20일 금식 기도, 30일, 40일 금식 기도.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서 섭생을 잘못해가지고 죽었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속을 달래가며 먹이는 배고픈지 그냥 밥 먹어버렸어. 죽었대요. 그 소화가 됩니까? 폐색이 일어나서 맥혀서 죽지. 진짜 금식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 않죠? 왜 않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금식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사람들이 금식도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3절부터) 58장 922페이지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7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의 날에 너희가 즐거움을 찾으며 너희의 모든 수고들을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을 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내가 택한 금식이 그런 것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밑에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 집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니들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 투쟁해. 4절.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어떤 나쁜 일을 놓고서 그 투쟁하는 일을 놓고서 금식한다.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 주먹 다짐한다 이런 얘기.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네가 이런 짓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금식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5절에 내가 택한 금식이 그런 것이겠느냐? 내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금식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밑에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 받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그냥 하나 높이고 하나 죽이지도 않고 내 자신은 죽지도 않고 할 짓 다 해가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겠느냐? 이 4절 5절 이거 한 것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이것이다. 뭐야?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뭐예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사악한 결박은 죄의 결박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사악한 것이잖아요. 사악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금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금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요. 여러분들의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죄짐을 벗겨준다 이겁니다. 죄를 사해주는 금식이다 이겁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죄인들은 죄에게 학대당하는 거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되는데 죄가 계속 나를 죄짓게 하니까 죄에게 학대당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멍에를 꺾어주는 것.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오늘날 종교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새벽기도. 아이고, 근데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놨노? 어떤 목사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라? 기선주 목사라는 분이 만들었지. 여정시대. 한 4, 50년도 이럴 때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날 때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못 나야 5이요. 났다 하면 7, 8이요. 그냥 9자를 막. 그러니까 그 기선주 목사라는 양반이 새벽에 한 방에서 애들을 쭉 눕혀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불 켜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다들 잠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성경 가고 찬송을 들고 예배당으로 갔답니다. 예배당에 가서 불을 켜고 또 종을 쳤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좋거든. 자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머리에도 기억도 잘 되고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새벽글을 많이 읽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글을 읽어요. 새벽에 글을 읽으면 암기도 잘 되고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가거든. 그래서 새벽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옛날 선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가서 성경 읽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이해도 잘 되고 맑은 정신에 버리니까. 또 그 새벽에 예배당 가서 성경 읽을 정도면 열심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잘 풀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옆에 친구에게 얘기하고 하다고 이렇게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하고 하나 둘 예배당에 모이다 보니까 새벽에 그냥 적잖은 무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좋거든. 이게 자원하는 거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된다. 그때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창시자가 길선주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조건 교회가 생기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돼. 새벽 기도 하는 것은 이단들이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목사도 귀찮거든. 저는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도 편하지요? 그 편한 대신에 신앙생활 거꾸로 가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 멍해를 꺾어줬으면은 감사하고 더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멍해를 꺾어주는 죄의 멍해를 꺾어주는 분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금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짐을 벗겨주고 죄에게 학대당하는 죄를 없애주고 죄의 몽해를 꺾어주고 또 7절에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굶주린 자 하나님 말씀의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빵을 나눠줘. 먹는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 양식을 나눠준단 말이요.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 집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구약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과부들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 과부들은 뭐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살으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직장 나가서 벌으니까 잘 살지만 옛날에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살다가 돈 벌어온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디 가서 돈 벌어? 그때부터 이제 생활고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와 또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고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노마가 다 군대로 데려가잖아요. 전쟁에 다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먹고 살 일이 있어?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몸 팔아서 먹고 살고 그래서 참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노마 군인들을 상대로 벌어먹고 사느라. 그걸 또 참기라고 또 저거는 참기야. 가난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 보고 참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인이 제일 더러운 죄인을 참기와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뭐 친일파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을 저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 그래서 참기와 세리들을 가장 더러운 죄인 취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툭하면 참기와 세리같이 여기라. 아니 상종을 말하라. 더러운 꼭 치사한 사람 상종을 말하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뭐 고아원도 있고 아동 보호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 없는 데는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돈이 되면은 고아원도 가서 도와주고 또 양로원도 또 가서 도와주고 돈 있으면
물론 양로원 간 사람들, 본인이 잘못해서 양로원 간 사람도 있지만 또 어지간히 노력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그래서 또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으면 헛된 데 쓰지 말고 시설에 기부사업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부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 되게 해줘요. 왜? 계속 베풀으니까. 여러분들 탤런트들도 그 기부 잘 뭐 1년에 뭐 몇 억을 하는 그 탤런트들 뭐 가수들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기 좋고 계속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부사업하고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셔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인색하고 복음 전파에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걷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봉사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승진도 잘 되고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꼭 기복사항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사업을 위해서 이런 헌납하기를 즐겨하고 구두쇠처럼 싸서 꼭 그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왜? 그 사람은 주면은 자기 혼자 먹고 나눠 먹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남 안 주고 혼자 먹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인정을 베푸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아요. 부자로. 그런데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기만 안다가 그냥 가는 거죠. 크게 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매 금식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고, 그 10절에 보면 굶주린 자가 뭐 양식에 굶주린 것도 굶주린 거지만 하나님 은혜에 굶주린 자, 10절 보면요, 이사야 58장 10절 보면은 만약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혼을 주어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하면 그때는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리라. 굶주린 자, 죄 때문에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의 혼을 주면, 예수님의 그 산 혼을 주면, 복음을 주면, 구원을 주면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내 빛이 어둠 속에 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어둠에서 어둠을 밝힌다면 솟아나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혼을, 영혼을 내줘서 예수님의 혼이 다 떠났잖아요. 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준 거예요. 내 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혼을 준 거예요.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든,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은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면 내 빛이,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솟아나서 어두운 세상을 낮과 같이 밝힌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된 예수님을 자꾸 밝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밝혀진 빛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빛된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빛된 복음을 자꾸 확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그냥 서로 독불장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밑에 장차관들이 잘못하고 보좌진들이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조금 모자라도 보좌관들이 잘하고 장차관들이 잘하면은 대통령이 그 공이 다 대통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잘 그 목회자를 보필해서 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 더 그 교회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목사 하나만 맡기고, 나 몰라,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야 뭐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뭐. 나는 뭐 그냥 내일 하면 돼야. 이렇게 가버리면 그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며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도 읽고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나눠 갖고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오시고 사시고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벗어나서 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버림받는 영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이렇게 그 사탄의 유익이 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면은 사탄이 마귀가 도망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예수님을 수종 들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삶을 산다면은 말씀의 자녀로 살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오해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고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또 강령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